남자 우리 임효준 군이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 그 안에서 금메달 따는 일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일인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금메달 따기까지 보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댔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기고 금메달을 땄어요. 더 감격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어저께 3000m 여자 계주, 여자들은 감동을 주어요. 가만히 보면 어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난 당연히 뭐 늘 실력을 아니까요. 우리 한국 여자 나가면 그냥 1등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실수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마침 3000m니까 바톤 타치를 하더니 결국 따라잡더라고요. 그걸 따라잡더니 결국은 1등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었대요, 어저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졌고 넘어진 후에 돌았는데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대요. 너무 한국의 여자 대단합니다. 아무튼 너무 어저께 감동적이었댔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 꿈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그러니까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호모 에스파란스라고 말하는데, 이 호모는 인간이고 에스파란스는 꿈이에요. 그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에스파란스, 호모 에스파란스, 그것이 인간, 즉 언제나 꿈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짐승은 꿈을 품고 살질 않아요. 사람이기에 사람만 꿈을 품고 살 수가 있어요. 꿈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우리들의 정신적인 새로운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인간이잖아요. 미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삶의 원천이 그래야 생기는 것이에요. 꿈이 있으면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져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좀 어려움을 겪어도 꿈이 있으면 위로를 받아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은 빛이에요. 그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낙심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간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가져요. 왜? 믿기 때문에. 그것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 꿈을 갖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꿈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고, 또 그 영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꿈을 품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을 품고 정말 활기차게 힘있게 살아가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셉을 우리가 보통 별명을 꿈꾸는 자 그래요.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성취했고, 그 대신 그가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는 엄청난 힘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늘 기회를 갖고 있었고, 그 기회를 잘 포착했고, 그리고 결국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또 그 꿈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하는 꼭 필요한 원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꼭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원리,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 우리는 자꾸만 바깥만 내다보고 환경 탓만 하는데, 사실 내가 내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바깥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담을 넘지 못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자신을 정복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역경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실패를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유혹과 낙담과 좌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안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담을 넘어야 우리는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부터 정복해야 돼요. 그것이 꿈을 이루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또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큰 꿈을 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주세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취하기까지는 값을 지불했어요. 세상에는 꿈을 소유했지만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꿈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저될 줄로 알고 공짜로 될 줄로 알면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옛날 노인네들이 우리 어렸을 때에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서 그 꿈 팔아라. 아마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예, 값을 주고 사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꿈을 이루려면 그만치 큰 꿈이면 큰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꿈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위대한 것 많지, 그가 위대해진 것 많지, 그는 큰 꿈을 품고 있었고, 그가 강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형제와 다른 것도 그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달랐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늘 꿈을 꾸고 사는 사람, 꿈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는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에 발 디디고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 것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서 발 디디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듯한데 마지막 말로에 실패하는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너무 땅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그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하다 저는 TV를 보면서 아니 대통령까지 해먹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놈의 재물에 매여서 저 마지막 망신을 당하고, 아니 대통령쯤 됐으면 그거 좋으라고 못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왜? 대통령하고 끝나고 나면 그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통령 한 사람인데 내 품위를 지켜가려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가져야, 그 유혹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유혹이나 대통령을 하고 난 사람이 받는 유혹이나 사람의 유혹은 똑같은 거예요.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죽을 각오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는 분이 계시면 그건 자기 속이는 거야. 정말 죽을 각오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죽을 각오를 하는 척 한 거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대답들 안 하시네. 예. 여러분, 꿈이 있으면 소유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고통을 초월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나는 여러분 모두가 꿈을 품 때 좀 큰 꿈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큰 꿈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바른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이 크기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잘 키우고 잘 가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감을 주세요. 아니, 꿈을 주세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보면은 그는 정말 늘 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꾼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성령이 그를 도왔고 또한 그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 꿈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배신, 역경, 시련, 그러한 값을 치렀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보잘것없는 아무 것도 없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 백성들이 그를 이렇게 받드는 그러한 사람. 정말 그는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 수금을 트는 능력도 줘갖고 수금을 틀 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다 나가고 그러한 능력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골짝골짝마다 도망다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붙잡고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품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한 그 꿈, 그것이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들을 돕는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보내서 위기에 있을 때 그를 건져줬고, 요셉에게는 루벤을 보내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나타났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그건 사실은 인간이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훈련입니다. 훈련. 인간의 편에서 보면 왜 이런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나?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약한 신앙을 강한 신앙으로, 모자라는 인격을 완성된 인격으로, 그의 교만을 겸손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그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지 못했는데 꿈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아니,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꿈을 이루었는데도, 그럼에도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 그들이 잘못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만드신 후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후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방법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을 안 겪고 만들어가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제가 60이 넘었는데 뭘 만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74세에 유명한 철학 서적을 썼고, 베르디라는 사람은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을 했고, 티니슨이라는 사람은 84에 죽음을 향한 시를 썼고, 유명한 시를 썼고, 괴테는 80살에 파우스트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뭐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향하여 꿈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늙을 필요 없습니다. 건늙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은 꿈을 품고 젊은이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꿈은 누구나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는데,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의 가치만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작은 꿈은 작은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큰 꿈을 이루려면 큰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하는 게, 매일 엎드리면 로또 복권 하나 주세요, 로또 복권 하나 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너무 귀찮으니까, 야, 로또 복권을 맞으려면 그래도 로또 복권 한 장이라도 사갖고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로또 복권을 한 장이라도 사가지고 로또 복권을 맞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허망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꿈 값을 지불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나 부모나 또 보디발이나 또 그 부인이나 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으시려면 내게 이 길이 필요하구나.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은 감옥 안에서 애굽의 그 장관들을 다 만나서 그 장관들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그런 건 모든 것을 배우게 하고, 그런 과정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요셉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건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서부터 정말 피나는 고생, 매일 똑같은 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00번 만번이 똑같은 행동을 1000번 만번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을 다 드리는 그 값을 치른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다 금메달 따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대표 선수 이름 하나 가진 것, 올림픽 출전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지덕지 해가면서 그들은 그와 같은 고생을 통해서 투자를 한 것이에요. 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금메달을 딸 때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런 값을 지불한 그것이 있기에 그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감훈련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없이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시련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시련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한 번,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없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수없이 많은 유혹. 성경에도 보면 그처럼 신앙이 좋았던, 그처럼 돈독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의 유혹에, 때로는 것이 성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때로는 그 권세적인 그런 한순간의 유혹으로 그저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싸워서 정복하든지 아니면 피해가든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그는 피해갔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그는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게 한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왜? 나는 국무총리가 돼서 내 가족들 70인을 내가 애굽으로 이끌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도 그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테니스 선수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저는
그 친구를 가끔씩 만났죠. 제가 3일 이사를 할 때, 3일학교 협성대학교 이사를 할 때 그 3일학교가 바로 우리 협성대학교 지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했으니까 가끔 하다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걔들이 고생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제 꿈이 제 아들이 윈블던에 가서 세계적인 그런 경기를 한번 하는 것이 꿈이었댔죠. 그래서 저는 영국 갔을 때 일부러 윈블던을 찾아가 갖고 거기다가 벽에다가 제 아들 이름을 새겨놓고 왔었댔어요. 여기 와서 운동할 거다, 여기 와서 시합 한번 할 거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호랑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호랑이가 될 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꿈이 큰 사람은 우선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꿈을 다 이루어 놓고 쾌락이라는 한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에 그 모든 명예가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해야 되겠고,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매일매일 그 힘든데 추우나 더우나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에이씨 그만두고 얼마든지 이탈하고 싶고, 나가기만 하면 편안한데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나 하는 그 자기와의 싸움, 그 자기와의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극기 훈련을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 그 유혹에서부터 이긴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보디발의 머슴으로 11년을 보냈고 감옥에 가서 2년을 보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기만 하면 바로 자기를 끄집어내줄 거라고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냐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를 심어놓으면 금방 나는 씨가 있고 또 한 해를 지나서 나는 씨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씨가 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려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집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왜 한국 교회가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일까? 그것은 여자들이 기다릴 줄 알아요. 남자들보다 훨씬 인내할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는 다 여자가 이겨요. 왜?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알기 때문에 늙으면 남자는 다 져. 다 여자가 이겨요. 저도 지금 앉으려고 악을 쓰고 있는데 언제 무너질는지 몰라. 아무튼 여자가 기다릴 줄을 알아요. 꿈이 성취되는 축복된 순간, 중요한 것은 그 성취의 기쁨입니다. 물론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린 것을 생각하면 그 이루어지는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신비의 기쁨을 우리가 거기서 맛볼 수가 있죠.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훈련받았던 그 생각,
합숙 훈련, 극기 훈련, 또 담력 훈련, 그걸 받고 그 고생을 하다가 안 되면 또 4년을 기다리고, 또 안 되면 8년을 기다리고, 그것도 16년을 해서 그 도전하는 그들의 눈물, 그게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메달 딴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 다음서부터 그것이 성취됐다고 그들이 방탕하면 역시 그는 또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그는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결코 방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를 때에 그는 이미 감을 잡았습니다. 바로 왕이 나를 부르니까 이거는 영감이 오는구나. 그는 그래서 옷을 깨끗이 입고 얼굴을 단장하고 그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게 오는 기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구나. 그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기회, 이 찾아오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제가 먼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기회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보초병이 딱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간첩을 잡기 위해서 딱 덮치는 그 모습에서부터 기회라는 말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초병이 내가 간첩을 잡아야지 하고 딱 웅크리고 숨어서 자기 몸을 숨기고 간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갈 때 딱 덮치는 그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초병이 간첩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간첩이 지나가도 잡지를 못해요. 왜? 준비가 자기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줍니다. 바람 스쳐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서 기회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나가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못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줘서 내가 못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고루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 눈이 안 띄어서,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고 영감을 받아라. 하늘로부터는 영감을 받으면 눈이 띄고 귀가 띄고 그리고 오는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감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그 성공한 것을 이제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다 쾌락을 쫓다가 그리고 망가지는 연예인들, 또한 체육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금메달 딴 선수들도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 기회를 전부인 줄 알고 쾌락을 누리다가 결국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썼는데, 이 젊은이가 머슴살이를 하다가 자기 딸하고 눈이 맞아서 너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농장주가 화가 나갖고 그 청년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5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딸하고 늘 같이 지내던 그 창고에 가보니까 거기 내 꿈은 미국 대통령 가필드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모습이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는 우리가 모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요셉도
목동도 국무총리가 되고 머슴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그는 더 잘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은 바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 그것은 고독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세상에서 고독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험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품은 자를 도우십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꽃이 전부가 아니라 꽃도 필요하지만 꽃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꽃 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요셉 같은 인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하나님의 꿈을 품을 그런 사람을,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에이, 됐지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언제든지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가서 받을 그 금메달, 그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마라톤 시합을 하듯이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품으십시오.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의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